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현장, 또 신앙의 현장,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들을 통해서 결코 주님의 그 품 안에서, 믿음 안에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은 안 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며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시련과 유혹이 와도 결코 우리는 주님을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신실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을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에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실 때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에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마지막으로 날 부르신 뜻에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에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전심을 담아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주님 나를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주여 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들었습니다. 주님,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갈까 할 때에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내가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주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각자 개인의 그 기도와 또한 주님을 향하신 그 고백을 통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뜨거우신 영혼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그 바다 위로 우리를 걷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여 이 땅 가운데 소망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리가 없으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마음을 알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잘 아시고 또 항상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또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으나 정말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참 요즘에 우리 그 느헤미야서를 이제 매일 성경에서 느헤미야서를 하고 읽고 있고 또 이제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같이 이제 또 나누고 있는데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지만 또 이 구약 성경은 또 신약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이렇게 그림자이기도 하고 또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 구약을 또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구약의 모습을 통해서 또 신약의 말씀들을 또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로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데 참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저는 이제 생각난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참 그 삶을 보면은 기도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제 매일 성경에서도 계속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들이 이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고 그런 기도하는 습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정말 이 느헤미야의 삶을 사용하셔서 참 이루시는 것들을 또 이렇게 보면서 참 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특히 그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배울 게 참 많이 있구나,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느헤미야가 만약 우리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느헤미야에게 기도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느헤미야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제가 정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읽었는데요. 느헤미야의 그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사실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전임 사역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11월 달부터 전임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참 좋은 부분, 제 삶에서 가장 이제 좀 참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기도의 자리에 뭐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제가 계속 그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있어야 되고 수요 예배도 있어야 되고 금요 기도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이제 저의 삶에 이제 계속 있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하루가 굉장히 길어요 요즘에. 새벽 기도 드리고 이제 또 이제 아침을 일찍 시작하니까 근데 이제 아침에 기도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삶을 좀 조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제가 사실 예전에는 직장을 다닐 때 굉장히 늦게 잤습니다. 거의 뭐 한 새벽 막 1시, 2시 막 이렇게까지. 그 직장에 이제 갔다 와서 그 시간이 흐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하면은 뭐 이제 그 시간을 뭐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보낼까 막 이런 막 하면서 잠을 자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잠을 자기가. 그래서 최대한 안 자다가 이제 잠을 조금만 자는 거죠. 잠을 조금만 자고 이제 흐리멍텅한 약간 좀 그런 정신 상태로 이제 직장에 갑니다. 근데 그거 괜찮아요. 뭐 직장에서 하는 거 맨날 똑같기 때문에 약간 좀 정신이 좀 혼미한 상태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미하게 있다가 이제 막 정신 못 차리고 이제 오전 다 가고 점심 먹고 이제 퇴근할 때쯤부터 이제 정신이 이제 좀 점점 맑아져요. 정신이 점점 맑아졌다가 이제 퇴근하면은 이제 저의 삶을 막 살고 이제 또 아까워서 잠자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막 버티다가 겨우 잠들어가지고 이제 또 역시 또 그 다음날 또 계속 같은 삶의 패턴을 하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할 때에는 당연히 이제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참 이 삶이 굉장히 이렇게 균형이 잡혀져 있었는데,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게 삶이 완전히 패턴이 그냥 다 제가 사실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몸도 굉장히 이렇게 좀 안 좋아요. 건강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참 하나님께서 저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이 사역을 시키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요즘에 이제 새벽 기도하고 굉장히 참 이렇게 좋은 패턴의 삶을 이제 살게 돼서 참 저에게 굉장히 복되고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느헤미야에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의 이제 기도를 봤을 때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뭐가 달랐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여기 띄운 거 있죠?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빌립보서의 그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를 염려 앞에 둬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습관적으로 염려를 먼저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염려보다는 기도를 먼저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처음에 그 1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벽이 무너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참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그 굉장히 큰 염려가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그 1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1장과 2장 사이에 시간이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그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때가 이제 그 느헤미야에게 이제 오게 되는데, 그 4개월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 참 많은 학자들이 그 4개월 동안에 느헤미야는 참 기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도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또 이 왕이 그의 소원대로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이런 허가도 내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느헤미야는 염려가 아니라 기도를 먼저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어떤 뭐 관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은 염려를 먼저 항상 앞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염려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몸도 망가지고, 우리들의 특히 영적인 삶이 참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를 먼저 하는, 염려보다 기도를 앞세우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참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훈련. 항상 염려를 먼저 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도를 먼저 하는. 그래서 참 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게 아주 습관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여, 주여,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여, 막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참 그런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습관적으로 항상 이렇게 염려가 생기기 전에 딱 습관적으로 이 염려가 자리 잡기 전에 기도를 앞세우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입으로 먼저 기도하는 참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 죽여, 너무 세게 하면은 죽여, 막 이래. 좀 안 좋은 사람, 어떤 집사님이 이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감정이 이제 항상 격해지다 보니까 죽여 막 이렇게 주여 발음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그냥 죽여가 돼 버리는 참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항상 기도를 먼저 앞세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도 그래요. 저도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걱정이 이렇게 다가오면은 자꾸 그거에 꼬리를 물고 자꾸 그거를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뭔가 이렇게 걱정거리들을 자꾸 묵상을 해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묵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자꾸 그런 거 염려를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앙망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고 봐야 된다. 여기서 빌립보서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겪는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고, 그 모든 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크던 작던 그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은 참 그의 그 기도하는 습관은 정말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항상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장 11절에 보면은 그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쨌든 이렇게 술 맡은 관원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신 거라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이 일을 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2장에 가면은
왕 앞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왕을 대면하고 그 왕이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수심이 깊은 그 모습을 보고서는 물어보잖아요. 예, 물어봅니다. 왜 너가 이렇게 참 걱정이 있는 것 같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자기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럼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딱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왕에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느헤미야는 잠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4절하고 2장 4절하고 5절 거기 한번 읽어보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도하고는 이제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 단어로 쓰여져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왕에게 내가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또 왕이 그 은혜를 끼쳐서 거기에 그것이 무엇이 필요하냐고 또 물어보죠. 예,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그 통행증하고 그런 건축을 하는데, 재건을 하는데 자재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왕이 그것을 또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일 앞서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항상 무슨 일 전에 항상 기도하고 있는. 예. 그리고 이제 4장 4절에서 5절도 보면은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것을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산발라, 도비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비웃고 조롱하는데 그때에도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꼭 일기 같아요. 영성일기 같아요. 꼭 영성일기.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막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고 꼭 기도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4절하고 5절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자기가 겪은 일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기도하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모든 일에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고, 5장 19절에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그 5장 19절에도 이 느헤미야는 그 총독이었지만, 그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대우나 권리를 이 사람이 스스로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헌신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자신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참 이런 모습 계속 나옵니다. 6장 14절에도 심지어는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원수들의 어떤 그런 계략, 이런 속에서도 그런 위협 속에서도 이제 계속 기도하죠. 6장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냐? 정말 크든지 작든지 기도는 하고 봐야 되는구나.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 기도를 이렇게 참 놓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참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참 기뻐하신다. 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제자훈련 사역을 할 때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뭐 외국에도 가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이제 돌아오시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독일에서 이제 제자훈련 사역을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우리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또 목회자들과 이제 뭐 그런 사람들 이제 사역자들 제자훈련을 하고 이렇게 또 돌아보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그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팀이 간 거예요. 이제 독일에 사역을 하러 팀이 같이 간 겁니다. 근데 거기 숙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 동안 같이 잠을 자야 되는데 이제 둘씩 이제 짝을 이뤄 가지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잔 분이 이제 그 같이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이제 처음 이제 독일에 가가지고 이제 굉장히 멀잖아요. 한국에서 멀잖아요. 비행기를 한참 타고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첫날 잠을 자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또 이 목사님이 또 잠이 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제 푹 자고 싶은데 이 새벽에 막 계속 웅얼거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잠을 이제 제대로 못 잔 거예요. 깬 거예요. 깨가지고 봤더니 이제 같이 이제 방을 쓴 이 목사님이 거기 이제 그 자리를 잡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막 웅얼웅얼 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이분이 이제 잠이 깨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서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해 줬는데 여기까지 와서 저래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유별나게 한다. 너무 유별나게 참 저렇게 뭐 기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너무 유별나게 한다. 막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니까 그 목사님을 보는 눈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굉장히 좀 약간 안 좋았겠죠. 약간 이제 눈치를 준 거죠. 당신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잤다. 이렇게 눈치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이 방을 쓴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눈치를 채고 이제 그 다음 날 잠을 자는데 이제 아침에 딱 깼는데 안 보이더래요. 이 목사님 어디 가셨지? 딱 봤더니 뭐 어디서 막 소리가 또 들리더래. 그래서 봤더니 화장실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자리를 잡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눈치를 주니까 이제 거기서 못 하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근데 이분이 이제 끝날 때까지 그렇게 막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 뭐 나도 목사인데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좀 마음에 좀 들어가지고 참 유별나다. 참 저 목사님 참 맨날 새벽마다 저렇게 일어나가지고 막 유별나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쨌든 이제 사역은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독일에서 이제 돌아올 때 자기 이제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줄 뭔가 이제 선물을 사려고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제 거기에 독일에 있는 무슨 과자나 뭐 이런 거 초콜릿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이제 쇼핑을 해가지고 사갖고 이제 짐에다 실어가지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초과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게 무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도착했는데 이제 이 최 목사님이 이제 너무 많이 사갖고 온 거예요. 많이 사갖고 오니까 이제 이 세관에서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거기서 뭐 다 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공항에서 이제 나오지도 못하고 막 뭐 거의 1시간 동안 막 이거 뜯고 뭐 다 확인하고 또 다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다시 그래 뭐 거의 1시간 동안.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밖에서 기다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겨우겨우 해가지고 겨우 통과해가지고 막 벌금도 좀 냈나 봐요. 그래서 벌금도 좀 내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게 뭐 걸렸잖아요. 이 정도 샀는데. 그런데 그 같은 방을 썼던 그 목사님은 자기보다 훨씬 많이 샀대요. 훨씬 많이 샀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나와 보니까 그 목사님 벌써 와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님은 세관에 안 걸리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 세관이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훨씬 많거든요. 근데 뭐 저 위에 초콜릿이 있었대요. 근데 초콜릿 하나 먹어봐도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드세요. 그래서 하나 딱 먹고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그냥 보내줬다는 거야. 근데 최 목사님이 그거 보고서는 그때 딱 한 말이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역시 기도는 하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 내내 이 사역 기간 내내 정말 꼭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도했던 그분이
참 그렇게 나오는 거 보고 약간 우스갯소리로 한 거죠. 근데 그분의 마음에도 아마 그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약간 부담감도 주시고, 너는 왜 기도 안 하냐 이런 마음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기도는 하고 봐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나요. 네, 어쨌든 참 느헤미야가 언제나 크든지 작든지 그 일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에 크고 작은 어떤 문제의 크고 작은 것에 우리 관여하지 말고 정말 기도는 하고 봐야 된다. 언제나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응답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의 비밀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기도들이 정말 그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왕의 허가도 받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에 계속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기도 응답을 받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면은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그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100%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런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비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의 말씀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보면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사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이유가 원래 어디에 있습니까? 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에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 이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재건하면서도 겪는 그 모든 문제,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산발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느헤미야를 왜 이렇게 막 죽이려고까지 했는가?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다 죄 때문인데, 근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벌어진 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우리들이 모든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핍절함들, 우리들이 뭔가 없어, 힘들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인데, 하나님과 멀어져서 벌어진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겪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그 기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응답을 이미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 응답을 잘 받는 것 같아요. 관계가. 저희 집도 보면은 저희 와이프가 기도 응답을 참 잘 받아요. 제가 봤을 땐 거의 뭐 100% 응답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게 보면은 이 형제님들보다는 이 자매님들이 좀 더 기도 응답을 잘 받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그럴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저희 집만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집은 이제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1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들은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관계성이 좀 많이 부족해요. 관계성이 부족해요. 제가 이제 집에 이제 자주 못 가니까 이제 2주 만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첫째 아들한테 이제 야, 이사가 아빠 왔어. 반가워. 제가 그랬더니 그 첫째 애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기뻤어요. 대답을 해줬잖아. 대답을 해준 게 너무 기쁘더라고. 저한테 어라고 대답을 해준 게 너무 기뻐. 이게 그냥 뭐 남자들은 근데 좀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되게 그냥 단답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관계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제 자매님들은 아마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이제 좀 관계에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좀 더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그 기도하는 엄마들이 있는데 기도하는 아빠들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이 기도하는 엄마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뭔가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 이어지지 않나. 근데 기도하는 아빠들이 없는 건 효과가 별로 없어.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별로 응답이 없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뭐 유튜브도 나가니 큰일 났네. 자, 근데 제가 그래도 저도 기도 응답을 받는 제가 비결을 발견을 했어요. 제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비결, 거의 100% 받는 비결, 제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건 제 노하우인데, 우리 남편들이 저대로 하면은 거의 뭐 확실하게 기도 응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와이프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와이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00%예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이제 일타쌍피, 그냥 두 개가 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기도는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제 기도가 이제 바뀌었어요. 저희 와이프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거의 100%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하우를 전수를 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참 이런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또 여기서부터 오는 핍절함들, 그런 것들이 다 생겨난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을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여러분 회사에서 야, 이 회사가 뭐 나한테 이렇게 뭐 못해줘. 제가 이제 몇 개월 전에 그 다니던 회사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이게 25일 날 월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거기는 15일이구나.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 15일 날 월급이 들어와요. 이제 급여가 들어와야 되는데 15일 날 급여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은행에 뭐가 이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그 은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게 안 됐던 거예요. 15일 날 이제 지급이 안 됐던 거예요. 그 통장으로 이제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뭐 좀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와, 근데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주. 예. 그 몇 시까지 뭐 안 들어왔다. 뭐 6시가 넘었는데도 안 들어왔다.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아주. 예. 근데 그 다음 날 들어왔어요. 다음 날 다 들어가고 괜찮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회사에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회사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이 회사에서 뭔가를 자꾸 막 얻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나에게서 이 회사가 뭔가 채워줘야 될 거를 채워주지 않으면 막 그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제 혼자 생각에, 만약에 회사의 사장이 자기 아빠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아주 사소한 문제들에도 막 부글부글하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때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께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소한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해결하실 수 있죠. 우리의 필요를 이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느헤미야처럼 먼저 걱정하기 전에, 염려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주님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염려보다 기도를 앞장 세우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